무엇을 본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한 인생 결단이 준 영향이 어떠냐? 이게 세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봐야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결단하라 그 말씀이겠지요. 이건 체험하라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체험하면은 그러면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자들, 그것을 본 자들, 확인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을 후대들에게 설명해 주라. 그것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선 먼저 내게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없는 자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주일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오늘은 참 어딘가 모르게 힘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후에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서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만을 놓고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쯤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이건 뭐 과장이거나 뭐 거품이 끼었거나 제가 착각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딱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조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집중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사실을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영적 사실에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자기 처지가 노예다. 그러니까 바로 낙심하는 거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낙심해가지고 지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사건에 자주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영화상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가 결혼을 갖다가 탁 했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신혼 때는 잘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눈치를 갖다 이렇게 싹 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오늘 딱 당신을 한 대만 때렸으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그래. 그래서 농담 반 진담 그러면 한 대 쳐라 그랬는데 한 대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지나갔어요. 이게요 시작이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중에는요 남자가 덩치가 작은 것도 아니거든.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작은 것도 아닌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하니까 여자한테 쥐어 사는 게 아니라 맞고 살아요. 나는 그 얘기가 나는 영화 얘기고 드라마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느 정도냐? 이 때리는데 공포심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감히 이 여자한테 대들 용기를 못 내는 거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노예 사례를 갖다가 1년, 2년 했다. 1년, 2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잡힌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사단한테 딱 잡힌 거죠. 사람이요. 가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능력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거는 이게 사람이 돈도 못 벌고 말이지 힘도 없고 이렇게 요즘에는
정신 문제가 많이 오니까는 이제 뭐 공황장애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 심하게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내리라는 거냐?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처지를 갖다가 딱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영적인 사실을 딱 본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뭐냐?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갖다 발견 못하면 항상 낙심해요. 그 이유가 찾겨지지 않으면요.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두드리 맞는다고 해가지고 노예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구길에 들어갔어도 살아나온다고 안 그럽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로 사로잡혀 갔는데도 보디발에게 완전 신임을 얻었어요. 그렇죠?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이 그만큼 신임했다는 거죠. 뭐 이러다가 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였어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풀려나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인데 총리가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 보고말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해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총리인데 총리가 아니에요. 뭐지요? 정말로 그 사람들 영적인 그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고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서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고 그걸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만 축복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힘을 갖다가 얻을 때 염려와 낙심과 갈등과 시험 이런 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무너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기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딱 가지고 사실 그대로 영적 사실 그대로 딱 보면은 이게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그러니까 무너져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계복음을 할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붙잡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간다. 그렇죠. 우리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 살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딱 잡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변화시킬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언약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축복된 새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축복하실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핵심 메시지를 갖다 딱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그럽니까?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이 칠 대 흐름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미래,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에서 빠져나온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두 양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진짜 뭐 골치 아프지요. 뭐 대통령이 뭡니까 뭐 전직 미국 대통령이 안 그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약한 인간이다. 뭐 그런 소리는 더 얻어먹고 뭡니까? 살아가야 돼. 딱 끼어 있으면 그 힘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 없으면 그렇죠. 힘이 있으면은 뭡니까?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싹 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힘 없을 때는 항상 중국 눈치 봐요. 러시아 눈치 봐요. 일본 눈치 봐야 돼. 할 말도 못해. 그렇죠. 미국에서 뭐라고 방구만 끼면은 막 폭풍이 몰아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없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힘이 딱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함부로 못해. 일본도 뭐 경제 제재 강한다 해놔놓고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쩔쩔매. 왜 그렇지요? 힘이 이상해. 힘이. 그 어떤 나라도 애굽에서 그 애굽의 종속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간단하게 빼내버려요. 어떻게 피 바르는 날. 그 출애굽의 정의. 여러분 힘으로 제 힘으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우리는 복음으로 죽는다. 우리는 복음으로 간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라고 있으면요. 그 절대 언약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피 바르는 날 출애굽 그게 정인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스펙 쌓아가지고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5개국어 하고 말이죠.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가 5개국어 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가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되고 이래가지고 뭐 복음 전한다? 그 사람들은요. 복음 받으면서 우리의 힘, 능력, 빽, 스펙 이거 보고 뭡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힘 잃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버립니다. 왜냐?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 강령 좋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율법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갖다가 들었다. 좋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좋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하나 범했어요. 그러면 돌팔매질 당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 짓을 했거든. 우리가 붙잡은 건 딴 게 아닙니다. 새 절기 언약 딱 붙잡은. 그렇죠. 출애굽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6월절 지켜라. 6월절 지켜라. 매년마다 출애굽이 뭔지를 상기시킨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빠져나온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1년을 지냈더니 거기서 메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열 몇 가지 얻었네? 그게 수장들 아닙니까? 자기가 잘 돼가지고 한 겁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나요? 원망할 때 메추라기 줬는데 배고프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만나줬는데 목마르다고 뭡니까? 원망불평하니까 여호와 욕하고 모세 욕하고 하니까 반석 쳐가지고 생수를 갖다가 냈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전부 다가 다 삐딱한 행동들밖에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인 줄 아시고 이런 사람인 줄 아시고 이런 성도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 보고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지켜라. 그 잘 지키면 복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말이죠. 성막 중심으로. 우리 인격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살렸어요. 그렇죠? 그런 등대 역할을 하라고 말이에요. 저렇게 모질하는 인간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네? 나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등대. 세상 살릴 등대.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 그거 하라고 모였어요. 회막. 회막 중심. 그렇죠. 온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장막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막을 향해. 그리고 장막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무후무한 백성. 아무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복해요. 지금 2000년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흘렀는데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갖다가 장악했어요. 미국이 아무 눈치 안 보는데 이스라엘 눈치만. 미국은 중국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눈치 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백성. 그런 백성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나오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이 애굽 사람들 다 장사 지내고 요단 건너게 하신 것 같은데 요단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후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돌들을 12개 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탑을 쌓아. 그거 뭐지? 기념비. 반드시 가나안 들어갔다. 기념비.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담이 높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이 일, 그게 바로 뭡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팍 몰려옵니다. 열방을 살릴 기회. 그렇죠. 열방을 살릴 기회.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열방을 살릴 기회가 옵니다.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열방을 살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악산지 점령을 하게 누구를 통해서요?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쓰십니다. 안악산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뭐 잘했다고요? 살려줍니까? 스파이 숨겨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약 붙잡. 그렇죠? 언약 붙잡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자, 이런 미래가 딱 기다리고 있다. 그게 언약의 7대 흐름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다, 병들었다, 무능하다,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에 빠졌다. 질병을 갖다가 얻었다. 내가 너무 능력 없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 굳게 딱 붙잡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마지막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죠? 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면서 간다. 아침마다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간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라보며 간다. 이래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렘넌트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느냐? 237 운동. 237 운동. 근데 막 특별하게 막 어디 가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 주위에 다 있어. 우리 주위. 지난주에도 그 암사동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바오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갖다 했죠. 막 이게 뭐 암사시장에 거기에 막 이게 사람들 뭡니까 뭐 있는 거 분석한 거 그 얘기도 하는. 237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 일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도하니까 뭔가가 뭡니까? 내 마음에 이래 이게 녹아드는 게 하나가 딱,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었다. 어떤 문을 여느냐? 베트남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베트남 선교의 문을 열어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거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곧 뭐다? 선교지.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시겠습니까? 치유운동.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살려내버리면 뭡니까? 자기가 알아서 고침받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밋을 찾아내요. 서밋은 이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결단이다. 그것을 위한 결단. 자, 그러면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 결단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부터 붙잡아라. 어떤 증거를 어떻게 붙잡으란 말입니까?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시느냐? 말씀부터 주시는. 말씀에 응답 딱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돼.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받은 응답 있잖아요. 말씀으로 받은 응답.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만 불신앙하고 육신적인 염려하고 세상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런다고 다 버려버려요. 말씀으로 받은 응답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자는 어떻게 각인시켜요? 몇 시간 24, 저는 24 계속해서 받은 말씀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계속 그리느냐?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24 하면서 저는 바오기 전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갖다 딱 두고 저 베트남 선교를 갖다 해야 됐다. 저기다 미션홈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미션홈을 갖다가 세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 플랫폼을 갖다가 만드는 작업인데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트남 사람을 갖다가 종업원으로 쓰는 거지. 월급 주고 종업원 쓰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은 누가 몰려들어요? 누가 모여요? 베트남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이래 더 앉혀놔놓고 베트남 카페 이름 제 아무리 붙여놔봐도요. 왔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자기네들이 모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정서 모든 게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이 탁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그런 응답, 그 그림을 갖다 계속 그려나가는 우리 마음 생각 그림을 계속 그려.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뭐를 갖다가 얻느냐? 오력.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정말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경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해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즉 항상 지키라. 계속 하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림을. 그림을. 그림 계속 그리고 있으면 그 응답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을 계속. 그리고 8절 9절에는 뭐랬어요? 그러므로 이미 나타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신 증거 그거 붙잡고 와.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거 언약으로 붙겠다. 붙잡고. 근데 대부분 교회 오면은 딴 거 하죠. 딴 거 하죠. 예배 드리고 다 밖에 나갈 때는 틀린 거 붙잡고 가죠.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가죠. 사람 소리 붙잡고 가죠. 그 시험 붙잡고 가죠. 그치?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 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을 갖다가 해도 큰 역사 일어날 텐데. 어떤 애들이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일부 예배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2부 예배 메시지를 묵상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두 분 다. 이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일제시대 사람이라. 이미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옛날에 어릴 때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하고 이건 말이 안 통한다. 너무 못 배우고 막 이런 부모님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커가지고 복음 받고 나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내 자신이.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지금의 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잘 배웠지. 돈 좀 있었지. 머리 잘 돌아가지.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팍 닥치잖아요. 돈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힘든 생활. 우리 부모님들은요. 못 배웠지. 가진 거 없지.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경비하러 가시더라고요. 부산에 가면은 굴지에 그 버스 회사 있거든요. 큰 회사 현장 소장까지 하신 분인데 집안 자체가 우리 아버지 집안이 조금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 믿고 뭡니까? 청와대에서 막 연락 오고 막 일할 정도였으니까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집안 가세가 확 기울었어. 그러니까 뭐 배우지도 못했지. 뭐 가진 돈도 없지. 뭐 아는 사람도 없지. 이제 청와대 뺏기고 뭐고 이제 다 사라졌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시느냐면은 어디 그 저 유통회사 그 경비하러 가시더라고. 또 경비하러 가시기 전에는요. 그래도 우리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막노동판 가가지고 일하고 오시더라고. 나이 50이 넘은 이제 지금의 내 나이죠. 내보고 지금 막노동판 가가지고 뭡니까? 이게 뭐 짊어지고 다니라 이러면 아마 뭐 뼈 마디 쑤셔가지고 한 이틀 하다가 아마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옛날 시기였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참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갖다가 열어주시지 못했으면, 제 눈을 열어주시지 못해서 나는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 난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올바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깨닫고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결단의 시작. 올바른 증거부터 딱 붙잡아야죠. 그렇죠? 현실을 갖다가 사실을 직시해. 자, 이러고 나면은 두 번째 결단의 방법. 어떤 식으로 결단을 딱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요. 2절에서 6절.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요. 하나님의 것을 안 잡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집을 삼켜버려요. 그럼 뭐 1만 명 이상 죽었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죽었다, 뭐 위협을 가하고 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죽고.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죽고. 하나님의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치? 좀 뭡니까? 뭐 심한 말은 뭡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휘황찬란한 거 자기 옛날에 즐기던 과거, 그거 붙잡으면은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현실을 갖다 똑바로 딱 직시하는 그 순간 역사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작은 거를 갖다 뒀다.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잡으려고 하지만 작은 거 뒀으면 그 작은 걸 하나님 내 앞에 지금 광야를 갖다가 두셨다. 그럼 그 광야를 부정하지 말고 광야를 붙잡고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이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분수에 맞는 것이죠. 분수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막 고통을 갖다가 당하는 게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게 있고 고난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다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다. 자꾸 이상한 데로 벗어난다.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작은 거, 최소한의 거, 광야, 고통, 어려움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적합하다는 거냐?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딱 보고 뭐를 갖다가 딱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것을 붙잡아요. 최고의. 뭐가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이죠. 최고의 것을 딱. 하나님의 것을.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최고의 청소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는 최고의 청소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았어. 그렇죠. 자기가 총리가 탁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다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하는 총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요셉의 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결단하는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10절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왔던 땅이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땅이 어떤 땅이죠? 애굽이죠. 우리가 갈 땅도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지만은 지금 있는 땅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광야에. 그러나 하나님이 뭡니까? 12절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가 가는 땅은 가나안이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가는 곳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 광야와는 다를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까 김종훈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 그거 찾아내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 그걸 따라 결론적으로 최고로 하나님이 뭡니까? 눈을 탁 꽂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가도록 뭡니까? 결단을 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실 수. 그렇죠. 우리의 오늘을 갖다가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능력을 언제 확인을 갖다가 하느냐.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6일 동안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언약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확인. 받은 말씀 그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 그대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놓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 흑암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건드려봤자 소용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갖다가 못 얻으면 그럼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힘을 갖다가 딱 얻으면 우리는 영적 파수꾼. 다른 사람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면서 살려내는 영적 의사.
다른 사람들 뭡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고 탈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뛰어넘어서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자들로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가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라. 그 위치에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오늘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다 가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보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됩니다.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마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가지고 보면 돼요.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고 또 6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 또 모든 것을 확인하는 6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